창세기 24장 어, 1절에서 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며 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제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추석 주간을 우리가 이제 보내게 됩니다. 어릴 적 추석이 되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송편을 만들고 만드는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또 송편을 쪄서 먹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 송편 만들기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명절이 되면 한동안 보지 못했던 친척들을 만나서 담소를 나누고 또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시간, 명절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명절이 아니면 멀리 있는 가족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명절이 되면 이제 성도에게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선교적인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만날 때에 이 가족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 의무감이 우리에게 다 조금씩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이제 지난주에 고신총회가 끝이 났습니다. 한 주 동안 총회를 하면서 2024년 총회의 표제가 선교, 일상으로 보냄받은 교회라는 표제였습니다. 이 시대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는 우리가 일상이 선교가 돼야 된다. 우리는 보냄받은 교회이다. 우리가 가는 곳이 다 보냄받은 교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어떤 부담감이, 의무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특별히 명절이 되면 이러한 것들이 더 커져 갑니다. 특별히 다 믿는데 가족 중에 한두 사람이 믿지 않을 때 그에 타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때로는 명절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이 이제 선교사로서의 역할이 있고 특별히 가족 안에서의 역할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저는 창세기 24장 결혼인데 이삭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24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24장이 67절까지 있습니다. 매우 길기 때문에 제가 9절까지 읽었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9절, 9절들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맡았던 종,
한때는 이 종이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볼 정도로 그 신뢰하는 종이지요. 이 종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7절, 우리가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하기를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만날 때에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와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가지고 만나게 되면 하나의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실 거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가지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짝이 있다. 그 짝을 지금 찾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짝이 지금 지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않는다면 포기해도 좋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가 노를 한다면 포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과 함께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선택이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선택이 있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도 무엇이 있다는 거죠?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함으로 인하여서 그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에 성도들이 때로는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있다라고 믿을 때에 강압적으로 또 무례히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왜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무례히 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복음이 무례히 행함과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할 그때에도 그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성도는 선택 안에서 그가 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좋은 배필을 만나더라도 여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포기하라 라는 선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택을 하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의 선택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있고 그리고 그 당사자의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오직이라는 말을 통해서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배필을 선택할 때에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이삭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삭을 데려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는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뭐냐?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가나안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라는 중대한 원칙이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선택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가나안 여인과는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면 안 되는가?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모리 족속이라는 것은 대표성을 띠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의 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준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왜 이삭을 이 땅을 떠나 보내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다. 내가 떠나올 때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내 씨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다 라는 이 중요한 원칙을 지금 아브라함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로 하여금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이 아니다. 이것은 지켜야 될, 순종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가족과 또 이웃을 만날 때에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들을 대할 때 분명히 지혜가 필요하지요.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성도로서 반드시 마땅히 지켜야 될, 타협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와 함께 주일날 계속 빠지는 분도 계셔요. 목사님, 그 친구 전도할 때까지만 제가 빠지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셔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 이렇게까지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면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같이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같이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은 먼 길을 떠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말을 받고 먼 길을 떠나서 한 성읍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읍에 도착하니까 이제 저녁쯤이 되니까 이제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들을 보게 되면서 여호와께 기도를 드립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로와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삭의 좋은 배필을 위해서 인도하심을 구하는 아브라함의 기도와 함께 그 종도 성읍에 도착하여서 이제는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왜? 좋은 배필을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읍에 도착해서 이 성읍에서 만나지 못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읍에 도착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조건을 있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있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종에게 이런 조건이, 이런 여인이 내가 예비하신 자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것은 나의 지혜와 조건에 대한 기도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조건과 응답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삭의 좋은 배필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이 종이 생각할 때 이삭에게 가장 좋은, 이삭을 잘 알고 아브라함을 잘 알고 그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는 그 종에게 있어서 가장 이삭에게 좋은 조건의 여인이 누구일까를 이 종이 자신의 지혜 안에서 기도의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참 어려워요. 물을 길러 나올 때에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물 좀 달라,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라고 말하면 나에게만 물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고 온 낙타 10필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여인이 있다면 그런 줄 알겠습니다 하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조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녁이 되어서, 지금 저녁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밤이 어두워지기 전에 물을 다 길러서 가야 되죠.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바쁘죠. 물을 길러서 빨리 옮겨야 되는 와중에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 그럼 그 정도 마시게 해주는 것이야 뭐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낙타, 당신이 끌고 온 낙타에게도 당신이 좀 쉬세요.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주겠습니다 라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낙타 한 필, 낙타 한 마리가 얼마 정도의 물을 마실까 하면 일반적으로는 100리터를 마십니다. 100리터가 무게로 따지면 100kg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kg의 물을 지금 실어야 한 마리 낙타를 이제 갈증을 해소한다 이 말이죠. 10필이니까 어떻게 되죠? 1000리터가 되는 거예요. 그 무게로 따지면 1000kg를 옮겨야 됩니다. 지금 저녁입니다. 지금 이 여인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목만 축이는 것이 아니라 낙타 10필의 목을 축이기 위해서 1000kg의 1톤의 물을 계속 나른다는 것은 보통이 아닌 것이죠.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착해야 돼요. 그렇죠?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친절하다는 것이 조건이 있어요. 세 번째가 뭘까요? 매우 건강한 여인이다. 우리가 현숙한 여인을 이야기할 때 팔뚝이 굵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 조건이 딱 들어가는 것이죠. 1000kg의 물을 내가 어두워지기 전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밤이 되기 전에 내가 물을 먹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계산이 됐으니까 지금 이걸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좀 모자랐으니까 이런 이 낙타 10필을 보고도 쉽게 말한 것이지 계산이 안 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야곱의 어머니 이 여인 리브가가 얼마나 지혜의 여인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야곱의 그 꾀가 어머니의 꾀거든요. 그 성경 읽어보면 언약에 대해 이삭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리브가는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한 대로 꾀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브가는 지혜의 여인입니다.
근데 그 지혜인이 신체적으로 매우 건강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은 배필을 구할 때에 이 한 가지의 행동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마음이 착하고 그리고 얼마나 건강한지에 대한 조건을 다 말한 것입니다. 종이 구한 기도의 내용에 꼭 충족된, 꼭 맞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가운데서도 선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뜻인가 아닌가에 대한 확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가장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내가 기도한 제목대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쉽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종은 지금 리브가가 자기에게 물을 주고 낙타 10필의 물을 다 마시게 하는 동안 그를 주목하였습니다. 아직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리브가에게 묻는 것입니다. 누구의 딸이냐? 라고 묻고, 자고 갈 방이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뭐냐면, 나는 밀가의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아브라함의 친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잘방만 물어봤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에게는 집과 사료가 족하다, 잘 곳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낙타를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낙타까지도 쉬게 할 곳까지도 다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26절에 보니까 종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구나, 내 기도를 다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무조건 강권적으로 이 여인을 데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해도 믿지 않는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좀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의 태도를 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믿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의 태도를 보라는 겁니다. 리브가의 집에 도착한 종이 리브가의 가족과 대화를 하면서, 나는 누구이고, 또 나의 주인은 누구이고, 또 주인이 귀하게 낳은 이삭이라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리고 나는 지금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리브가가 그것을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48절과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모든 가정을 설명하면서, 참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런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거 하나님 뜻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선택은 당신들이 해야 됩니다. 근데 선택에 대해서 분명히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반과 부두엘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였습니다.
하면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이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갈 것을 허락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종이 이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올 때에 리브가의 어머니가 리브가에게 다시 묻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7절과 5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러분 왜 물었을까요? 정말 당사자는 누구죠? 리브가이기 때문입니다. 라반과 그의 부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를지 따르지 않을지에 대해서 당사자인 리브가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뭐라고 했죠? 포기해라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믿을 때 또한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 자유로운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행동에서는 무엇이 나올 수 없냐면 무례히 행함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됩니다. 추석을 보내면서 성도들이 이제 가족이 되어서 함께 모이는 모임이 참 행복하고 복되고 격려가 있고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오히려 복음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강압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때로는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무례히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족의 모임이 화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가족 모임이 끝났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완전한 뜻이 드러날 그때에도 선택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의 선택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인도하심을 믿을 때 확실히 가져가야 할 내용이 있고 선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종이 리브가가 아니어도 다른 선택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 이삭을 통해서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있다는 거 그 종이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가나안 여인이 아닌 어떤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신뢰함을 가지고 이삭의 배필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인도하심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부재하게 되면 우리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강압적으로 무리에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을, 친척을,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실 때에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믿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너무 좋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행동 가운데 무리의 행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함께 우리의 자세는 평안을 빌고 지혜롭게 화목을 말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추석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가족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위로와 어떤 격려와 어떤 화목을 우리가 말할 것인가? 불편한다면 복음을 말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교회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을 가족이 원하지 않다면 말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 더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먼저 격려하고 먼저 화목을 말하고 더 많이 섬기십시오. 꼭 복음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는 이번에 가족 구원을 꼭 이루어야 되는데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구했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확답을 가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이 성도다. 내가 기도하였고 내가 구하였고 근데 이루어졌으나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원했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사 구원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이렇게 분명히 이래 중요한 결혼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선택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가족 안에서의 이런 구원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선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러나 그가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가 성도답게 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모임 안에서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가족의 화목을 만들어내고 평화를 만들어내고 또 기쁨이 되는, 그것을 통해서 흘러 복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